우리 찬송가 42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도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많이 웃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지역과 그 형편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의 열매와 기쁨이 있는 신앙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자손들이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두루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려운 곳에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을 향한 소망의 시간들이 가득한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이 3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 종말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말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끝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끝, 하나는 시작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종말론 그러면 세상의 끝으로만 생각하는 건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죠. 모든 건 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끝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죠. 어디서 바라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서 두 발을 딛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현실주의자는 다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을 현실주의자라 그래요. 내일이 없는 인생을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발을 철저하게 이 땅에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잘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잘 견디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뭐예요? 현실주의자다라고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죠.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발견되어 줄 수 있는지를 그거 생각하면서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날에는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마땅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마땅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현실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이게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안이거든요. 평안. 이 평안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생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존재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얘기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님이 오실 때 발견되어지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장 2절 말씀을 가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여기 또 평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평안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우리에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으로도 가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되죠. 또 알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발견되어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서 뭐가 발견되어지는 게 평강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4절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이제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그 내용 안에다가 이런 덕목들을 더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오늘 태도는 뭐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깨어 있으라 그와 같은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의 표현에 의하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도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 내가 주님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날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설정을 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은 정말 복되고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은 참 주님을 만나는 좋은 날이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